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좋은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왜 그토록 우리의 뜻대로 좀 우리가 잘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고 좀 행복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요한,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너무 황홀한 그런 시간을 주님과 함께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보내고 있었을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하시고 산 아래의 현실, 산 아래의 현실이 뭡니까? 귀신 들려서 아들이 넘어지고 입에 버금을 물고 부들부들 떨며 파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비록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 속에서 인생 살다가 끝마치면 안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 일이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더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당할 때, 핍박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에 그때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사람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좀 돈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가졌다 하고 실력이 있고 자랑거리가 투성인 사람이 그거 감추면서 겸손한 사람 보셨나요? 혹시 많이 있던가요? 아니면 잘 못 봤나요? 드물죠? 그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야 될 시대인데 그렇지 못해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난리예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자랑한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점들 자꾸 드러내면서 약점을 자랑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감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약함을 자랑해요. 왜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약할 때 강함. 왜 강함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봐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꾸 우리에게 힘을 빼요. 힘 빼는 방법은 뭐냐? 그냥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거기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참된 복음이 뭔지 늘 얘기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호주머니 넉넉하고 문제없고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중에는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예요. 근데 어쩔 때 왜 하나님, 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고난당함이 유익이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광야를 가야 돼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가듯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엘림에 이르고, 처음에는 마라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 쓰다. 쓴물 만났어요. 사흘 길을 물이 없어서 헤매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을 맛봤더니 그거 써서 못 먹어요. 거기서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이르죠. 엘림에는 뭔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요즘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 엘림 얘기 들었잖아요. 엘림의 종려 70주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었냐? 불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걸 알았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신들을 이해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만 질주하면서 내 욕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잠시들 멈춰서 나를 좀 바라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 낮추려고 해요. 너 낮추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하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높이 올라가는 거.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은 항상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낮아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리고 낮아지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한 이유가 뭐냐? 낮추기 위해서. 인간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낮추려고. 그리고 그 마음이 도대체 저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거 알려고. 왜? 숨 끝나버리면 기회가 없거든요. 이 세상 끝나면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기회는요, 숨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네? 이 피곤한 날 다 나만 빼고 저도 오늘 사역했어요. 그래도 나만 빼고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퇴근하셔서 예배하잖아요. 피곤한 육신이지만. 근데 만사의 기한의 때가 있다고 이 예배도 못 드릴 때가 온다니까요. 그죠? 저도 이 강단에 못 쓸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예? 은퇴하면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거듭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뭐냐? 지금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얼마나 그 은혜, 그 축복이냐고요. 지금이. 우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가졌는데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예수가 복음이 너무 하찮게 여긴다고요. 복음보다 큰 게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를 해요. 어겨버린다고. 옛날에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새를 갖다 놔요. 그 새를 쪼개요. 이렇게 나눠요. 근데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 국가와 국가가 이 언약을 서로 맺을 때 이렇게 했었어요. 행사를. 새를 가른 다음에 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이 갈라진다. 죽는다. 끝장이다. 당신의 나라와 우리 나라는. 이것을 아브라함 시대 때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언약하자. 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당신은 비록 사람은 언약을 파괴했어도 당신은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왔다. 그 신실하심의 결과가 뭐였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다 얻어도 복음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끝까지 그분과 손잡고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살고 버텨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됐느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에게 다 살아나진 않잖아요. 기도해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야 돼요. 그 죽을 때에
죽은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지? 그런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와 신앙생활의 그 경험 속에서 깨달았던 말씀들로 생각이 뭐냐? 내 숨 끝나는 그날 주님 손 붙잡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가지. 유행가 중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 다음에 뭐죠? 이별의 말도 없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그런 사람도 있죠. 혼자 스스로 뭐 자살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에도 진짜로 평안한 가운데 여보, 아들아, 형제들아 잘 예수 믿다가 우리 나중에 기쁨으로 보게 신앙생활 잘하고 와라. 이럴 수 있으니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누구나 다 죽음을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짧은 시간에 갈등하고 아쉬워하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그래 찬송하고 우리가 세상 떠날 수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이거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합시다. 돈 생기면 좋아. 병 들었다가 나으면 좋아. 아무 문제 없으면 좋아. 내일 안 가봤던데 여행 가는 것 좋아요. 뭐 약속만 돼도 좋아요. 네. 그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면서 뭐냐? 야, 누려. 좋지. 천국은 더 좋은 곳이야. 주님이 이렇게. 복음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고 힘이 있으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을까요?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2사람씩 증인되라고 가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동네에 먼저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지 않은 사람은 큰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까? 에? 옛날에 우리 교회 신앙생 같이 했던 배문성 권사님이 오늘 잠깐 일산에 오셔서 목사님 좀 뵙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 얘기 하는데 참 집안 가족들, 그러니까 형님이죠, 형님. 시집의 형님들. 저 옛날에는 마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울산인가 어딘가인데도 형님, 제가 하룻밤 전날 가서 자고 교회 같이 갈까요? 안 그래도 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손님이 하룻밤 와서 잔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KTX 타고 일찍 가가지고 예배 같이 가죠.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구가 교회 다녀. 그렇게라도 먼 때가 되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집안 행사 있으면 제사 지내면 또 물건도 사서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목사님 제사 지내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물건들 보내줘도 괜찮나? 마음이 좀 그래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얼마든지 보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하냐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전하는 것이 내 몫인 것이지. 그래서 그 결과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뭐냐, 전하는 자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어떤 방법이든지 전하지만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낸 주인은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오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어.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 불못,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든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로 성경은 또 말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천국과 반대되는 좋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 절대로 지옥과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이 지옥과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만만치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은 뭐냐?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때에 지금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소돔의 사람보다도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돔은요, 가장 타락한 죄악의 상징과 같은 도시. 이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데 뭘로 심판을 받아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유황불. 불이 내리면 흔적이, 그 이후에 봄페이에 여러분, 봄페이에 화산이 덮여가지고 화산재가 날아오고 그 수많이 죽은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사람이 화산석이 된 모습들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한 적도 있잖아요. 별별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화강암이 된 거예요. 화강암이 돼요. 화석이 됐어요. 화석이. 거기에는 음란한 모습들도 사람이 그대로 음란한 장면을 하고 있는 게 그냥 그대로 굳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마라, 모세 처에게 말했는데,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그거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 주고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요,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받으려면, 이걸 받으려면 내가 쥐고 있는 이 리모컨을 놔야, 이걸 안 놓고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있냐고요. 이걸 놔야 이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아멘. 아니, 그걸로만 안 된다니까. 그건 출발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다시 살아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육신의 삶에서 영혼으로 바뀌게.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이상해요. 세상 것들 것 가지고는 마음이 자꾸 깔아앉게 해요. 그 집으로 가자라는 찬송을 보면 복음성가인데, 무엇을 기대하나? 이 땅에서 뭘 기대하냐고. 그때로는 하나님이, 야, 세상 거 다 헛된 거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예배당에도 많은 화초와 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뻤던 꽃이 시들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추. 아름다움 속에 추함이 있다라는 거. 꽃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꽃이 떨어질 때, 교회 입구에, 그 정확한, 제가 꽃 이름을 몰라요. 꽃 이름 모르는데 안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내려오시다 꽃 보셨어요? 꽃 보셨어요? 꽃 많이 폈죠? 가시다가 혹시 못 보셨으면 보세요. 꽃이 되게 많이 펴요. 근데 저것도 떨어지니까 되게 추해요. 바닥이. 제가 혹시 바위소를 1층에
길게 만들어 놓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어요? 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1층에 유리 옆에 보면 길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 피지 말라. 거기서 보여서. 그런데 제가 화초들을 갖고 보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여도 죽어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오래돼서도 죽기도 하고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대신 뭔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복음으로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라고요. 우리 그러자고요. 세상에 요즘 재미가 조금 없나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또 가지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하늘의 소망 딱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누려야 될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남 배려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남 같이 격려하면서 기뻐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나만 누리지. 복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의 하나로 그들의 죄로 인한 멸망은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했어도 예수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당신은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참으면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경고하시다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더욱 이제는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심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더 중한 심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뿐이겠습니까? 오가는 세대 속에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 주먹 믿어보라고, 예수가 해주는 게 뭐 있냐고, 그거 가상의 인물이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화라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볼테르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들었던 그곳을 갖다가 여러분 불태우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데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해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설득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도시들을 직접 언급합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근방의 작은 마을이에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일부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다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벳세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벳세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고향이에요. 이 가버나움 근처의 마을인데 벳세다. 벳세다 하면 벳세다 들려. 뭐가 기억나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 행해졌던 곳. 가버나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았겠지만 실제로는 음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봤어요. 사람들을 고치는 걸 봤어요. 말씀도 직접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방 도시를 언급합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신을 섬긴 도시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사야 23장이라든지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 말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두 도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얘기하면 심판을 알아차린다고. 불의한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심판받은 도시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때에 있었다면, 예수께서 지금 행하시는 권능을 목격했다면 벌써 그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완악했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 행한 일 봤다면 아마 베옷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은 것은 진정한 참회와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들조차도 회개하기에 충분한 일을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맷돌이 천천히 갈리는 것과 같이 지금도 주님의 시간은 칙각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고 예수를 알고 이 수요일 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드기 쉬우리라. 그들의 죄는 심각했어. 왜?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않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이들에게 더 심한 심판이 있을까요? 그들이 더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아이고, 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은혜의 성령,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받을 형벌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아무리 기다리고 깨닫게 해줘도 못 깨달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자가 잘못을 했어도 돌아오니까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데, 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막 있으면서 겁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한탄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와라고, 믿으라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저주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심판은 사실이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아직 그 확실한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심판이 시작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 큰 신앙생활 대충 하고 주의를 지키는 동 마는 동,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동 마는 동,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10년, 20년 똑같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에요.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일꾼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인격적이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멋쩍어 하면서 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 믿는다면서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냥 거절하죠. 그냥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축복, 그것을 내가 간직해야 그것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꾼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낼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증거를 삼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날에 다 양되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열심히 섬기면서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안 받았어도, 나에게 잘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내가 전했는데 거절하는 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영벌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한 편 가지고도 사람이 그 말씀 듣다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잘 믿고 후회하는 사람 생기지 않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우리도 일꾼 되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다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 지켜서 이후로 주님이 예비하신 다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